우리 신자의 7가지 축복 가지고 거의 편곡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이 우리 울산을 갔다가 또 부산과 함께 또 많은 피해를 주고 갈 줄 알았는데 부산과 울산은 큰 피해가 많이 없었고 제주도 쪽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올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런 체질이 아닐까. 결국 지나가는 건데, 그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큰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제 문제는 끝난 겁니다. 운명과 저주 재앙 해결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가문 현장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스스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과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틈틈이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 이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냐? 대사로 가는 겁니다. 대사로. 우리나라에 해외 나가 있는 많은 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들은 각국의 그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사를 간다. 그러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가기 원하시냐? 대사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예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니까요. 왜 신앙생활에서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렵습니까? 무엇을 몰랐어?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누구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택했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면 되죠? 대사로 가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가야 돼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사로 부르셨냐? 예, 영적인 대사예요. 영적인 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에 어떤 언약을 가져가야 되냐? 왕 같은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가문의 왕으로, 가정의 왕으로, 모든 현장의 왕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묻느냐? 사단 권세가 묻어요. 사단 권세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적인 축복을 가져갈 때에 사단 권세의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왕의 뜻이 뭡니까? 모든 적을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고 고려시대에 있었고 신라, 이 삼국시대에 있었잖아요. 왕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이 태평성대하도록, 그죠? 모든 적에서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중심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영적인 왕, 이 언약을 가져가면 돼요. 그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잖아요. 사단 권세를 꺾을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왕적인 축복.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이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현장의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을 살리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대사. 이 사단은 순간순간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 아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예, 무엇을 놓친 사람? 정체성을 놓친 사람, 왕적인 축복을 놓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미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왕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승리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그 돈이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 권세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흑암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는 그 걸음 속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예,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언약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권 씨가 무너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왕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분명히 어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현장에, 가문 현장에, 내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고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저도요, 저희 가정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미신과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형이 먼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는 우리 사촌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형도 마찬가지,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집념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에 제사가 7개나 있었어요. 제사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또. 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 우리 큰아버지가 또 상임용사가 되니까 제사를 모시지 못했고, 그 우리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셋째니까 제사를 다 같이 와가지고 집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제사 드릴 때마다 옆에서 수중 들면서 술 따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대학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메시지 들어오잖아요. 제사는 뭐냐? 무엇을 부르는 것이냐? 사단을 부르는 것이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우상을 부르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제사다.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제사 문화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집중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이 제사 지내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이번에 제가 술 따라 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야단 맞았죠. 근데 아버지가요, 그때 또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아버지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그 술 따라 드리는 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하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를 7개나 지냈는데 이 초손들이 있었다면은 집안이 잘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어주게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 조상한테 제사 드려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그러더만 한 날은 저한테 우리 집에 이제부터 제사 없앤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가정에 사단권이 무너지더라고. 하늘 나라가 임하더라고. 그러면서 제사가 없어지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때문에 또 우리 누님과 동생이 또 예수 믿게 됐어요. 가문 복음화의 문이 그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승리의 비밀을 가져가는 영적인 왕이에요. 가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제사는 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데요. 귀신 불러들이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잘 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 그 가정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응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왕입니다. 이분 가시더라도요 계속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언약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왕이에요. 막 크게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장은 재앙 막는 제사장이에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 가문에 임할 재앙을 막는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입니다. 가문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재앙. 그래서 237 빈 곳인데 가장 큰 빈 곳은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237 빈 곳이에요. 여기에 재앙이 떠나가도록, 재앙이 더 이상 덮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저주와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응답받는 영적인 제사장.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가정에 왔다. 나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언약의 사람으로 난 이곳에 왔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청구제사를 파송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재앙 막을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보세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위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막을 영적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재앙도 막을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면 되냐? 주인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은 올 수가 없어요. 저주는요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24시간 시템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들 움직이는 그 시간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야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언약의 시스템.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리면서 가는 언약의 사람. 이제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기도부터 시작.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문을 두고 집중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현장 보고만, 세계 보고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대사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전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을 사람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제자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영적인 포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 가지고 다음에 포럼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영적인 제사장, 하늘 배경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그런 걸음이 보좌의,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영적인 왕으로 부름 받았고 연약 가지고 가는 대사. 그래서 이때에 사단권 씨가 무너지게 돼요. 마귀의 일이 이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명절 때에 또 어떤 제사 지나고 난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서 싸우고 다투고. 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흑암실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그런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만남, 기쁘고 모든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만남, 최고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에 보좌의 축복을 하는 약속하셨다.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약속을 내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살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오셔서 운명을 바꾸셨잖아요. 운명을. 여러분,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가지고도,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은요, 결론은 망하는 길이에요. 후대에게도 영적인 대물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니까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주인을 모실 때에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명이 바뀐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영적인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선지자로. 그 선지자는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가져가는, 빛을.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문에, 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임하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촌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그 눈이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장로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또 예수 믿는 많은 우리 가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소통이 되고. 뭡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빛으로 가요. 빛으로.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모든 흑암, 혼돈, 공허식의 빛이 임하면 밝게 비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방에 딱 들어왔을 때에 캄캄하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스위치만 키면 돼요. 그러면 어둠은 바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움과 캄캄함을 살리는 빛으로, 가정을 살리는 빛으로, 가문을 살리는 빛으로, 그곳에서 스위치만 딱 올리면 돼요. 그 스위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스위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위치를 딱 올리면 돼요. 그것을 가져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기이한 빛의 선전할 사람으로, 같이 우리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덕, 살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빛입니다. 빛을 가진 영적인 선지자 여러분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 문제에 우리는 답을 딱 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던 그 사람이 마음 평안함을 얻고 답을 찾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그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빛으로. 어떤 사람이 위기에 있다. 위기는 무엇이다?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보고만 있으며 그것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어떤 위기도 전부 다 기회가 된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요셉 노예로 갔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예로 간 것을 전부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노예로 가야만이 애굽 보고만 또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때 예비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위기, 또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감옥 갈 수밖에 없네.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는 시간표입니까? 정치인을 만나는 시간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장관들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왜? 앞으로 바로가 꿈을 꿀 거니까. 바로가 꿈을 꿀 시간표가 올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바로 왕, 그 지금의 이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 이 꿈을 꿨을 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 주니까. 그때 꿈을 해석받았던 장관이 요셉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때의 왕이 한 이야기, 너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자 본 적 없다. 앞으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할, 이집트를 통치할 총리가 되라. 몇 살에? 30살에. 누가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가 있던 그 범죄자가 비록 누명을 썼지만 범죄자가 30살에 뭐가 됐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와도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위기 왔다고 어려움 왔다고 문제 왔다고 발발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는 빛이니까.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결단만 하세요. 결단. 어떤 결단이냐? 나는 이 삼칠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런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의미가 뭡니까? 지키는 자.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자. 파수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정과 가문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이끌 수 있는 파수꾼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결단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그런 걸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는 영적 의사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가시고 영적 의사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씌우는 영적인 세미시의 대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각 가정에 가문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후대들이 응답받아야 되죠. 후대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침해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제는 어둠이 현장에 빛을 발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여러분 이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all in, 완전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all in,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냐? 예, 복음과 우리 예배와 기도, 이때에 하나님의 기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들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생각이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여러분 이번에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예배 한번 드리고 움직이세요.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예,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 가족들 만났을 때 먼저 움직이십시오. 앉아서 얻어먹지 마시고. 아멘. 예, 남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참 멋지게 인생 사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다가 복음의 문이 다 막힌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형님한테 갔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형제들 우애가 참 좋아요. 그 형이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형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의 다 따라져요. 그래서 언제 모이자면 모이고 어떻게 하자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명절 때 집을 가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있는 문이 있지만은 제가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뭐냐? 캠프 하십시오. 가서 뭐냐? 가정 두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우리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식들 보고 오라는데도 교회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가 하신 말씀이 너무 부럽다면서. 너무 부럽다고. 동생들이 형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거 보니 너무 귀하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 예수 믿고 정인되는 길입니까?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아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빛이라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먼저 움직이세요. 그럼 뭐 다 불신자고 본다니까. 네. 그래서 올인, 헌신, 저는 마지막 집중. 예, 사단은 지금도 권세는 꺾이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37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왕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선자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대신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대사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도 가정에 또 빛을 발하고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고 제약을 막을 최고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걸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가정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모든 경제 축복 주께서 부어주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한 가정이 없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